세상에서 가장 빡센 군대는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군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나온 군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군대는요, 내가 나온 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경험한 군대는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대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빡센지 모르고요. 아무튼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군대 이야기로 싸웁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도 뭐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군종병은 날로 군생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군종병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자기들이 제일 빡세대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빡세니 먹세니 하면 싸워봤자 아무 판결이 안 나요. 저는 인생의 무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제 인생의 무게를 봤을 때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이시황 목사님 정도는 내가 200번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살아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상요, 겪고 있는 저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게, 제가 누구의 인생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제일 무겁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최대한 청년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라떼 시켜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만 드시길 바랍니다. 이 라떼는 말이야,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의 시대에 어려운 게 있었고 지금 청년들의 시대에 어려운 게 있고, 이 두 개가 누가 더 무겁냐? 물론 제가 지금 살면 가볍겠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는요,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저 나름대로 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곱상하게 생겼다고 이시황 목사는 고생도 안 해봤을 거야. 손, 특히 그런 얘기하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손이 예쁘거든요. 손 보니까 고생을 안 했어. 물론 농사일은 많이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어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행복이 있다. 교회에 오면 수고하고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저를 전도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가 교회에 나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을 믿고, 자,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이제 저 청년들, 내가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니, 교회 오면 행복하다면서요. 그럼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얘가 바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내가 진짜 머리에 손만 얹으면은 막 픽픽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불과 10분 전에 이시황과 10분 후에 이시황은요, 그냥 같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임직 받으신가 뭐 좀 달라지시던가요?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똑같죠. 2주 전에 저는 사실 청년들하고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서두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요, 사실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떠나라고 했고 그 땅을 떠나라는 말에 순종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처음 다니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그런 것들, 큰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일상 가운데에 무난한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복이다. 와, 이제 내 인생 다 풀렸다. 하루하루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 앞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이 남방은 이 네게브라고 하는 가나안의 지역인데요.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척박한 사막 땅입니다. 왜 그가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토속민들이 배척을 했을 것이다. 그가 왜 네게브로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한 그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네게브가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10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은 뭐죠? 복은? 복과 기근이 어울리십니까? 복은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네, 풍성함. 물론 요즘은 날씬한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날씬해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저 사람 복스럽게 생겼네,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은요, 기근, 고갈, 갈라지는 것, 척박함, 이거하고는요 어울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그 자리, 내가 복이 될 거다, 내가 큰 민족이 될 거다 라고 따라간 자리에 그가 맞이한 것은 뭐죠? 척박함과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저 벌써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는 섭섭해서 하나님 못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에 왜 왔다고요? 행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오고 나서 무엇인가 행복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더 척박하여지고 더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랑 친한 한 형님이 계시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그 형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죠. 시왕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니? 장로님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뭔가 믿어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꽃이 피는데요. 그 꽃은 바로 의심이라는 꽃입니다. 제가 그 형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어요. 뭐가 다르지? 하나님 믿어도 사업 잘 안 되고, 하나님 믿어도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진짜 뭐가 다르지?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를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실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의 정의는 바로 뭡니까? 동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하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그게 행복하다. 내가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내가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예전의 저, 그리고 지금의 저. 달라진 것은 뭐냐?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 이후에는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황에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기근이 없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배척을 안 당해봤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근과 지금의 기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없었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우리 청년들 힘드시죠? 제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포 시대라 했는데, 뭐 포기하죠? 기억이 잘 안 나네.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하나가 뭐 포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집을 포기합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삼포를 넘어서 다포라고 하죠. 되게 많아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정의를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얻어지고 더 잘나고 명예를 욕은 삶을 행복이라고 정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불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정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김유비 씨라고 김유비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54, 55페이지에 계속 고통받아요 우리는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좀 대화의 형식. 제가 두 가지 목소리는 잘 못 내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잘 믿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건가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텐데. 그 뜻이군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게요. 계속 고통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닌데, 다른 사람은 잘 믿으니 잘 되던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세요. 남의 인생 대충 둘러보고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모두 고통받으며 삽니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나요? 어차피 고통받으며 산다면. 복음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관계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도요, 암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암에 걸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잘 믿어도요, 암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암이 피해가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렸을 적에 감사하게도 저는 못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잘하는 신앙입니다. 못 알아듣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거죠. 어떻게?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고 교회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교회를 들어가시고 나오시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그러셨을까? 왜 교회에 처음 간 사람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축도가 끝나고 나오는 그 길목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저 어머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교회 갔더니 그게 다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고아 같았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도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의 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견디며 나아갈 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면 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처지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죠? 그럼 이제
공식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기근이 있는데 애굽 안 갈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라도 애굽을 갔을 것 같습니다. 식량을 쫓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애굽을 갔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제일 세상에서 나쁜 놈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을 간 것 자체가 나쁘다면 그냥 야곱은 진짜 죽일 놈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은 뭘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는 야곱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가면 내가 한 걸음을 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려주시면 거기로 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머물러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2분 몇 초가 맛있죠? 몇 분 몇 초죠? 3분 30초인가요? 3분 30초가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저는 2분 만에 먹습니다. 왜요? 못 기다리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로를 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문제가 있는 그 앞에서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뜯어보면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 거니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한테 큰일 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가라면 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아브람을 보면서 저였으면은 그냥 아유 이 자식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래도 챙겨주십니다. 열심히 많이 챙겨주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요, 은혜로 돌려주시는데요. 오늘 20절,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 이 못난 자식아, 너 나한테 나 믿는다며. 그런데 그런 길을 택해? 어휴, 이 자식, 너 내가 좋은 것 안 줘. 너 굶어 죽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행하지도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이제 저 같은 놈 포기하실 때 되셨죠? 하나님 이제 저 포기하실 때 되셨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가치가 없죠? 라고 생각 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배부름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의 목적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모르시죠? 여러분, 야구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야구의 기본은요, 자신의 힘을 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공을 세게 던지려면, 홈런을 날리려면 온 힘을 다해 공을 치고 던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는요, 오히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빼고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홈런과 그리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힘을 빼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구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왜일까요? 지금은 무슨 기간일까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 기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수련회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분명 이번 수련회는 이시왕이 하니까 난리가 날 거야. 제가 죄송합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수련회가 되니까요, 참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영상은 참 쉽게 우리 친구들 말로 좀 별로였고, 청년들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참 나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아서 진짜 돌다리 청년부 어떻게 한번 크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섰는데 막상 이렇게 까보니까 청년들도 별로 안 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가장 어떻게 되냐면 제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힘을 막 줬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제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때 저에게 들려온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고요. 아까 청년들이 처음에 고백했던 거예요. 거기 가사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찬양 듣는데 쓰레기 같은 제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과의 동행은 멀어지고 내 생각, 어떤 나의 판단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청년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청년들이 나 영혼을 끌어서 사는 사람 영끌족인데 어렵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린 다윗이 목자로 맹수를 상대하며 실력을 쌓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실력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제 말씀 일독할 거야, 나 큐티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도요, 여러분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가 참 좋거든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